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면은 앞에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앞에 내용을 보고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면 앞에 어땠기에 그러므로가 나왔을까? 자, 앞에 5장에서는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그분을 통하여 지성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단번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냥 아무 고통 없이 들어가신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7절 8절에서 우리가 그걸 배웠죠. 5장.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요, 단순간에 그냥 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가기에 그분은 심한 통곡과 눈물이 있었고 간구와 소원이 있었고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심이었고 충성이었고 순종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죽음 가운데서 음부 가운데서 끌어올려 생명의 부활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그분이 부활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우리가 5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수를 믿는데 그런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12절에 우리가 다시 말씀의 초보로 돌아가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때가 오래이므로 믿은 지가 오래됐으면 지금 마땅히 누군가를 가르쳐서 또 이 복음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아직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기초에서 그 반석에서 흔들리는 초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처지에 되었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 들어가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한데 아직도 자라나지 못하고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래서 6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뭘까요? 뒤에 바로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 도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도가 먼저 나와요. 도는 뭐고 초보는 뭔가가 나옵니다. 자, 도는 뭐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부터 시작합니다. 먼저는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됩니다. 사망과 죄 속에 있었던,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가 죄인임을 회개하는 것부터 그리스도의 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믿음이라고 배웠어요. 회개하고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는 회개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황과 그 당시의 나의 삶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먼저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그에 대한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회개할 때 뭔 세례입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게 물세례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오는 게 성령 세례예요. 그런 세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 이것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이 물세례와 성령세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결론은 뭐냐?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입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냐 사망의 부활이냐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심판이에요. 영원한 심판. 이 심판 때에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거를 하지 않은 자, 그렇게 하지 않은 자, 회개도 안 하고 예수도 믿지 아니하고 그런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 사망의 심판에 이른다는 것을 아는 게 그리스도 도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복음 전체예요. 그리스도 도는 여기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회개와 믿음과 거기에 따른 물과 성령의 세례, 거기에 따른 생명의 부활. 그것이 심판이에요. 내가 믿었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믿지 않았으면 사망의 부활로 나오는 거. 이게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것에 대한 교훈, 그것에 대한 말씀, 그것에 대한 가르침, 우리가 그 가르침 위에, 그 터 위에 우리가 건설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훈의 터를 거기서 완성되지 못하고 그 터에서 완전한 데 나아가지를 못하고 집을 짓는 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터에서 흔들리는 게 뭐냐? 그리스도 도의 초보입니다. 우리 뭐 운전 초보 그런 거 있죠? 아직 운전 막 배워갖고 언제 사고 칠지 모르고 미숙하고 막 운전이 흔들리고 확신이 없고 그걸 운전 초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서 굳세게 이 복음을 온전히 나의 복음으로 알고 집을 짓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집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터가 단단할 때. 그런데 그 터가 흔들리면요, 지푸라기와 풀로 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불로 심판할 때 나타나요. 불로 심판해버릴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남아있고, 풀과 지푸라기로 지은 집은 다 없어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풀과 지푸라기로 누가 집을 짓습니까? 이 교훈의 터에서 흔들리는 자가 그렇게 집을 값어치 없이 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흔들리고, 다른 도에 기웃거리고, 다른 이단에 기웃거리고, 다른 복음에 기웃거리고, 잘못된 교리에 기웃거리고, 그것을 초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초보를 버리래요. 거기 흔들리는 거 버리래요. 그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 완전한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5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한 장성한 자를 말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고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 영을 분별하는 자리, 거짓 것을 분별하는 자리,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3절의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실까요? 원치 아니하실까요? 당연히 원하시죠.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가 아름답게 완성하기를 당연히 원하시죠. 모든 걸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올인하시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죽여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원하시죠. 당연히 원하고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시는데 누가 문제예요? 내가 이 초보를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거기에서 뭉구적거리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 허락하신다는 것은 언제까지 허락하실까요? 이게 무한대로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허락합니까? 우리 육체의 때까지 허락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지금 우리가 이 허락하실 때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이 허락이 끝이 날지 모릅니다. 내 목숨을 찾을 때, 내 영혼을 찾을 때는 이것이 허락의 때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허락하실 때, 내 육체의 때 허락하시고 내 목숨을 아직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초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 나아오라고 하나님이 인내로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죄를 짓는 걸 몰라서 그냥 나는 내가 막 해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말씀으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과 생각을 지금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로서 어떻게 세상에 젖어서 교리에 젖어서 거짓 것에 젖어서 헛된 속임수에 젖어서 거기서 흔들리고 있는 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허락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나한테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 초보를 버리고 사람 말 듣지 말고 이 말씀이신 반석이신 빛이신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펴봐야 됩니다. 완전한 복음에 거해야 됩니다. 회개가 뭔지, 믿음이 뭔지, 물 세례가 뭔지, 성령 세례가 뭔지, 안수가 뭔지, 죽은 자의 부활이 뭔지, 영원한 심판이 뭔지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기록된 말씀에서 분명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제는 들은 것에 머무르면 우리는 미혹돼요. 듣고 봐야 돼요, 내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진받을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집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터가 온전해질 때,
완전해질 때 거기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성령의 열매가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로 내 자신이 건축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왜 아직도 성령의 열매가 안 나오냐? 난 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오지 않느냐? 그것은 이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머물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흔들려요. 사람 말에 흔들려요. 누가 뭔 말하면 그런가 하고 움직여요. 복음이 굳세지를 못합니다. 완전한 데 나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고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머무르고 그 복음에서 흔들릴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4절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지껏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나 한번 비침 얻었어? 하늘의 은사도 맛봤어?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알아? 내세의 능력도 맛봤어? 그래서 난 타락할 수 없어.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어. 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그게 착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타락하는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초보예요, 초보.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머무른 자. 아직도 어린아이. 누군가 뭔 말하면 거기에 흔들 귀가 갸우뚱. 응? 내 안에 자기만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미혹이 올 때 거기에 빠져서 타락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 당시에요. 이 글이 쓰여질 당시에, 이 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요. 어떤 자들을 타락한 자들이라고 봤냐? 이 앞에 온 거 다 했어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도 받고 예수님의 부활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흔들려요? 환난이 오니까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핍박이 오니까 흔들려버려요. 황제 숭배 안 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흔들려버려요. 응? 다시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흔들려버려요. 흔들리다가 어떤 자들은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황제 숭배 해버렸어요. 어떤 자들은 다시 짐승 피로 제사 드리는 데 나아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타락이에요. 우리가 요한일서 5장에서 배웠죠?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여기서 타락은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뭘 경계하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경계하라고 그랬죠. 우상을 멀리하라고 그랬죠. 우상 숭배 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경배한 죄입니다. 다른 예수 위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한 죄입니다. 예수 위에 다른 것도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합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난 예수도 믿어, 하나님도 믿어. 그런데 예수 안 믿고도 구원받는 자들,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저 자들도 내가 그냥 옳다고 말하면서 함께 좋게 화합하고 나갈 거야. 여러분, 이것도 타락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만 믿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마음으로 그 믿은 예수를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반대의 말을 할 때 그거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옳다 하면서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용납하면요, 결국은 나를 죽인다고 하는 환란이 오면 그 사람 가는 길로 같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응? 발 하나씩 내주면 나중에는 온몸을 내주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에 관한 것만은 철저하게 내 안에서 지키고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왜? 나도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택한 자가 영원한 구원받는다. 그건 완전히 미혹이고 속임수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확실합니다.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못 받고 있잖아요. 한번 비침을 얻고 우리가 어둠 속에 살다가 죄와 사망 속에서 살다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비침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하신 선물들을 체험했어요. 평안도 체험했어요. 의도 평강도 체험했어요. 기쁨도 맛을 봤어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봤어요. 이게 뭐예요? 선한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 말이에요. 선하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셨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도 맛봤어요.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맛을 봤어요. 내 안에 오셨었어요, 그분이. 그러고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에이 구원 안 받았으니까 타락했겠지. 그 말 아니에요. 그런 말 할까 봐 이렇게 자세히 말해놓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 말 아니라고. 응? 정신 차려라고. 왜 회개케 할 수 없냐.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못 박는 꼴에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한 번만 죽어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또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한 번도 어마어마한 사건, 다시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다시 다른 길로 들어가면 이렇게 타락하고 회개케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나는 안 그래 장담하죠. 나는 절대 예수 안 버려 장담하죠. 그런데 입으로 장담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장성하지 않으면요, 어린아이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요, 내 마음은 예수를 안 버리고 싶은데 몸이 그냥 예수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버리고 딴 데 가서 저러고 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허락할 때 이것을 해야 됩니다. 초보 버리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 나아가야 돼요. 완전한 데 나아가야 돼요. 그것을 다시 한번 7절, 8절에서 비유를 통해서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거 4, 5, 6절하고 똑같은 얘기를 더 강조하면서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땅이 뭡니까? 이거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땅을 말하죠. 그 땅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었어요. 마음밭이었어요. 우리의 마음밭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요.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보고 듣습니까? 그런데 이 땅이 강파가면 어떻게 돼요? 땅이 길가밭이면 어떻게 돼요? 땅이 돌밭이면 어떻게 돼요? 땅이 가시덤불밭이면 어떻게 돼요? 열매 안 나와요. 거기서 채소 열매 못 맺습니다. 채소 결실 못합니다.
우리는 옥토가 되어서 이 자주 내리는 은혜의 말씀을 흡수해야 돼. 그래서 밭가는 자들 누구예요? 농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쓰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내야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이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와 생명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을 얻어서 아버지 나라에 참여하는 게 하나님께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안 믿는 자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 땅은요, 말씀을 받은 자를 얘기해요. 비를 받은 자를 얘기해요.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은 자를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가시와 엉겅퀴가 내 마음밭에서 계속 뿜어져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묻혀버리고 결실을 못 맺고 결국은 가시 엉겅퀴와 함께 그 밭도 불사름을 당한다는 것.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이건 말이 저주함에 가깝지 저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마지막 가야 저주가 완성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실 동안에도 가시 엉겅퀴를 계속 내면 그 사람은 저주에 가깝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 시기가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의 때가 끝나면 그냥 저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지금 저주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가시와 더 엉겅퀴를 내고 있다면, 내 밭이 지금 돌밭이라면, 내 밭이 지금 강팍한 길가밭이라면 그건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한 시기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불사름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성경은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시작했지만 열매 맺지 못하고 계속 쭉정이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에는 쭉정이와 같아요. 어린아이는요 쭉정이와 같아요. 벼가 뭐를 심었을 때 쭉 이삭이 속에서 올라오는데 다 쭉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양분과 물을 계속 빨아들이고 햇볕과 비를 맞으면서 속에서 알이 통통하게 자라나는 게 이게 알곡이에요. 하나님이 농부는 이걸 허락하는 거예요. 그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서도 꼿꼿이 머리 들고 교만해서 쭉정이로 계속 있다면 그것은 저주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추수 때가 돼도 알곡이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불사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불신자는 쭉정이가 아니고 가라지예요. 가라지. 성경은 가라지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쭉정이와 알곡을 대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알곡 되라고. 그러지 않으면 불사름 된다. 버림당한다. 이 농사의 진리에서 원칙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농사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에 우리 영혼 농사 짓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에게 붙어서, 예수이신 포도나무에 붙어서, 진실로 붙어서 거기서 열매 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날에 온전히 불사름 속에 들어간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겁줄라고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같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 겁줄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게요.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너희는 지금 불사름이나 저주에 가까운 게 아니고 너희는 오히려 지금 이보다는 낫고 오히려 구원에 가깝다고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한번 비취 먹고 하늘의 은사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직은 타락하지 않은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타락한 자는 이 말을 받을 자격도 없어요. 이미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은 너희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너희는 어떤 너희에게 이 말을 할까요? 10절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왜 이보다 낫고 왜 구원에 가깝다고 확신하면서 이 말을 할까요? 10절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이기 전에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은혜의 사랑을 베푸셨어요. 자신과 그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고 이 은혜를 버리고 떠날 때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자식이라고 한번 불러놓고 또 우리가 좀 잘못한다고 우리가 좀 배도 좀 했기로서니 우리를 그렇게 쳐내십니까? 하나님 너무 불의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치 아니하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의로우십니까?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가 그걸 보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먼저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걸 보고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시고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아직도 어떻기 때문에 이걸 받을 수 있어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를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자들은 어디에 가까워요? 구원에 가깝다고 확신하노라.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보다 낫다, 구원에 가깝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받는 자 중에도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직도 지금도 성도를 섬기는 자들은 구원에 가깝다고 확신하노라. 그런데 여기서요, 구원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구원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가깝다. 이 말은 너희 구원을 아직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끝난 게 아니다. 가까워. 지금 주님이 저 꼬린점에서 기다리고 계셔. 생명의 부활과 그 아버지 나라를 주려고 기다리고 계셔. 아주 가까워. 잘하고 있어. 그러니 더 힘내서 꼬린점까지 확실히 달려가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달리는 자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배도하고 돌아간 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직은 배도하고 돌아가지 않았고 잠깐 힘들어서 쉬고 있는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달려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그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마라톤 하는 사람들 어때요? 꼬린점에 올수록 더 어떻게 해요? 도중에는 힘들어서 좀 천천히 호흡 조절하면서 달리다가도 꼬린점이 가까이 오고 옆에 경쟁 상대들이 막 오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막심 쓰죠. 막심. 죽을 힘을 다해서 꼬린점까지 달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 마지막 때 환난이 오면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과 시험이 오면요, 거기서 막심 쓰는 거예요. 막심.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야 이깁니다. 그때는 죽을 힘을 다해서 상을 얻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야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다. 지금 그 내용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굽니까? 각 사람이에요. 이것은 각각이라는 거예요. 각자 이 몫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놀고 있는데 나도 좀 같이 놀면 안 되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저 유명한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말씀대로 산다면서 내가 다른 행동을 해야 되나?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너의 것이고 너가 이루어야 되고 너가 말씀 속에서 있는 진리대로 붙잡을 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야 된답니다. 이 구원은 게으르면 안 돼요. 악하고 게으른 것은 세트라고 그랬어요. 파트너예요. 악하고 게으른 것은 함께 갑니다. 악하면 게으르고요. 게으르면 악해져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말씀을 아는 일에,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되고 악해서도 안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내 삶을 다해서 말씀에 올인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에 들어가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세상 일에는 우리가 그렇게 부지런한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일에는 우리가 그렇게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초보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물결이 밀려올 때. 세상 풍조가 밀려올 때 흔들리는 거예요. 남들 배도할 때 나도 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지 않으려면 각 사람이 우리 각자가 부지런을 내어서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내 안에 소망을 점점 키워가라는 거예요. 소망을 어려움이 올수록 소망을 더 크게 가져야 돼요. 소망이 풍성해져야 돼요. 내 안에서. 환난이 올수록 내 소망은 더 커야 돼요.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은 더 커야 돼요. 내 안에 아버지 나라는 더 커져야 돼요. 그래야 이 환난과 핍박이요 티끌처럼 돼서 널러가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만 남고. 그게 알곡들이에요. 이게 안 되면요 반대가 돼요. 내 안에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쪼그라져 갖고 티끌이 돼서 널러가 버리고 세상으로 가득 차서 그게 바로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한쪽으로 자꾸 내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뜻을 정하셔야 돼요. 나는 부활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정하면 거기에 대한 꿈과 소망을 키워가야 돼요. 그거 키우려면 뭘 통해서 키웁니까?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소망이 크질 않아요. 하나 없어도요. 말씀 안 듣고 말씀 안 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소망은 절대 크지 않습니다. 점점 오그라들어요. 말씀 멀리 할수록 여러분 안에 아버지에 대한 소망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게 쭉정이에요. 소망이 적을수록 여러분은 쭉정이에요. 이 소망이 없으면요. 이 소망이 풍성하지 않으면요. 게으르게 됩니다. 12절 나오죠? 소망이 크면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작고 흔들리면 게으르게 돼요. 어디에 게으릅니까? 말씀과 기도에 게을러요. 세상 일에는 겁나게 부지런해져요. 그런 사람은. 반대예요. 이 소망이 있어야 이 소망이 커야 풍성해야 어떻게 돼요? 믿음과 오래 참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소망이 크면요. 믿음도 같이 커져요. 그 다음에 소망과 믿음 위에서 뭘 하게 됩니까? 인내를 하게 돼요. 오래 참습니다. 환난이 와도 참아요. 핍박이 와도 참아요. 배고파도 참아요. 목말라도 참아요. 그래서 그 인내로 말미암아 어떻게 연단을 받아서 약속의 기업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의 기업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성령이 내 안에서 이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생명의 성령이 결국은 나에게 부활을 이루게 하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소망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다는 건 뭐예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소망은 계속 가졌는데 결국은 안 이루어졌어요. 그 소망은 부끄러운 소망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아버지와 성령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졌기에 그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져야 돼요. 부끄럼 당하지 않을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게 부활의 생명이고 아버지 나라입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 속에서 날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풍성해지고,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인내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참음으로 연단받아서 약속의 기업들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약속의 기업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거를 받았는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풍성해지고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